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4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30쪽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이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8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보면 살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전에 잠깐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에돔에 있는 그 족속들이 거절을 하잖아요. 우리 땅 못 밟는다. 그 요새도 우리가 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언쟁과 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뭐냐면 자기 땅인데 그 땅을 밟아야지 뒷집에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 땅이니까 밟지 말라 라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큰 분쟁이 일어나거나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여기도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 민족들을 이끌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는 것 그거 길을 내줘야 되고 밟아야 되는데 모세가 에돔 족속들에게 우리가 땅을 지나갈 때 당신의 그 곡물도 우리가 만지지도 않을 것이고 손도 안 댈 것이며 특별히 우물물에 물도 마시지 않겠고 그냥 땅만 밟고 지나가겠다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왜 곧바로 직진하면 될 일을 이렇게 우회전으로 길어서 또 돌아서 가야 되면 얼마나 길이 멀고 지금 어렵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들의 심정을 살펴보니까 길이 멀어서가 그렇게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짜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벌써 그 사막 광야를 지나는 때 많이 탈진해 있지 않았었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여행길을 가더라도 여행 속에서 우리가 A라는 곳으로 루트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A라는 지역이 안 나오고 다른 B, C 지역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거 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행길에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저희들 가족들도 여행이 출발 전에 공항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행길에는 어려움이 수시로 닥칠 수 있으니까 절대 화내지 않는다. 화내면 전염이 돼서 전부 다 사람들 분위기를 다 망치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다. 그런 거 감수한다. 서로 협력해서 간다.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다 하고 출발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자, 백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모세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는 거죠.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사막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니네들이 주는 이 음식 싫다라고 막 반박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6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뱀을 사막의 이곳저곳에서 막 불러주셔서 백성들을 막 꽉 깨물게 하는, 이 사막에 있는 불뱀들은 주로 독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는요, 백성이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여 싸우니 다시 네가 여호와께 좀 기도를 해라.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장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8절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재난을 치유하게 하는 이 방편으로서 정말 불뱀과 같은 모형, 그런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생히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백성들이 뱀을 봄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놋뱀처럼 만들어진 뱀처럼 만드는 것을 딱 볼 때 우리가 뱀에게 물린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뱀에게 물렸지 하고 그거를 허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뱀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뱀을 보라 그럴 때 안 봤으면은 그 여전히 독에 불려가지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매달아 물린 자마다 8절 하반절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똑같이 유사한 형태의 동사 그 문장이 달려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장대에 달린 우리가 현대 이 해석으로 우리가 예표한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뒤에도 우리가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순종해야지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죠. 육적으로도 치료를 받지만 영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우리 안에 트라우마, 허물이 있는 걸 십자가를 보면은 치유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마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세계 만방의 영혼들이 듣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나간다면 모든 그 코로나 감염 백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싹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았던 행위 자체로서는 어떠한 효능도 얻지 못합니다. 눕변만 봤다고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차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방 나라의 그 제사를 지낼 것처럼 무슨 마술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불뱀이나 노뱀이 아니고 불평불만했던 가득했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분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이 녹뱀이나 그 다음에 이 불뱀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나아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허물과 죄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회개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45도 50도의 뜨거운 열사의 그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막 갈 길은 너무나 아득한데 갑자기 나타난 불뱀 때문에 막 정말 독이 퍼져서 죽을 지금 신음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온몸에 이제 죽음 직전에 막 아사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오늘 이와 같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치료의 방법은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보라는 것. 여러분 지금 병중에 계시죠?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보십니까? 약을 보고 의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치료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우리에게도 지금 병상에서 치료법이 바로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녹뱀을 보라. 하나님의 치료법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뱀에 물린 자에게 녹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루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냐? 그러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면서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놋뱀을 안 보고 그냥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거 가지고 무슨 효능이 있겠다고 내가 봐야 되냐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의 말씀을 그냥 귀 흘려 들여버리면 살아나지 못해. 그냥 죽음의 사망의 그 엄부의 그늘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다 살아납니다. 독이 퍼진 몸이 놀랍도록 다시 깨끗해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목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목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고 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거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온전히 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의지와 내 가지고 있는 판단 따로 이렇게 하면은 믿음 위에 실치를 못하잖아요. 믿음은요 원동력이고 어찌 보면은 자동차 같아요. 우리가 몸을 실어야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이 믿음이라는 자체에 실지를 못하고 가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리 방황함에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혹시 우리 주변에요 내 자신의 지식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직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녹뱀을 쳐다보지 않고 독에 물려서 퍼져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들은 사람들의 삶에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도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전하고 그래서 살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밤 시간에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갔더니 그 20대 청년인가 아버지 엄마의 그 전도 예수님 영접해서 정말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초청 그런 엽서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듣지 않는가 봐요. 그런데 울먹거리면서 그것을 극동방송에 하소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마음에 얼마나 그 20대 청년으로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갈급했기에 이 방송을 타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저러느나 하고 마음이 참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살게 되는데 그 살려고 하는 사람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딸의 말을 안 듣는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들이 참 안타깝고 아유 길을 듣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중보기도 하며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산자는 행하라. 세 번째,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치료에서 다시 살아나죠.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병든 자, 환자가 아닌 거야. 고통을 겪을 필요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야.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병상에 있다. 만약에 다 나으면 그 다음부터 기쁘고 즐겁고 정말 환희에 찰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들로서 마음껏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음껏 일상생활 다 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늘 고백이 치료해 주시고 저는 늘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서 진흙탕에서 큰 늪에 빠져서 있는 저를 건져주셔서 평지에 올려주셔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는 힘이 없고 늘 불안했습니다. 늘 초조했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으로 염려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난 자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불안과 염려, 근심과 초조 속에 살았겠지만 주님을 믿고 다 영혼의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활기차게 우리의 목적과 그 표대를 향하여 활기차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산자의 특징은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 못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아파 보시면 이게 너무 아플 때는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산자가 특징이 뭔지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 몸이 따뜻할 수 있다는 거. 대구학교실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거기를 가보면요. 전부 시체가 굳어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따뜻한 기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고 이렇게 활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움직여야 돼. 하나님 찬송하도록 주신 입이에요. 우리의 손은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는 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알리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나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치료도 일어나고 영적인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움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 친지, 가족,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살게 되리라 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병상에 계시지만 여러 주변에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고 상대방 우리 환우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며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래. 찬송도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